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합독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로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의 영향력. 한 번 더요. 은혜의 영향력. 사람이 살다 보면 나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이 사회의 구성 요소이고, 또한 살다 보면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사람들에게 말로서 삶으로서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2020년 질병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죠. 내가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도 이 질병의 확산, 또 이 질병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정치나 경제나 또 종교의 여러 가지 모습까지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영향력이죠, 영향력. 우리가 그런 많은 영향력 속에서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하면은 좋은 뜻이에요. 태양 주변에 마치 왕관의 돌기처럼 그렇게 된 것을 코로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관을 의미해, 빛나는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 코로나인데, 그 뒤에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붙고 나니까 아주 무섭고 치명적이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무서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서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한 10개월 진행되는 동안 어때요? 참을만 해요? 견딜만 해요? 적응할 만하죠? 건강하면 됩니다. 아멘이 다 출장 갔나 봐. 추워서. 건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걸 지금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이고, 이제 세계에서 공인해서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백신도 먼저 받아들이고 돈이 있는 선진국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빨리 구입한 나라부터 받기 시작해서 이제 접종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전 인류가 다 맞을 수 있는 것이 빨리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영향력이 있고 나라의 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선택하는 것이 독일에 나오는 화이자가 아닌 스웨덴에서 나오는 백신을 우리나라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검증된 것은 화이자에서 나오는 것은 약 94%에서 96%의 치료의 효과가 있는데, 스웨덴에서 나온 우리나라가 선택한 것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백신을 선택했다고
뉴스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뭐 90%가 됐던 80%가 됐던 여러분들은 지금 접종을 맞지 않아도 다 이겨낸 분들이에요. 나오면 맞으실 거예요? 맞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능히 이길 것 같다 하면 그냥 잘 이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에 독감 백신을 맞아도 약한 분들은 그냥 사망하듯이 여전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영향력이라, 영향력.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사니까 그러면 뭐 건강도 방치하고 시간도 방치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또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하는 건강도 지켜가면서 시간 관리도 해가면서 삶의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이 벗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질서들이 있어요. 질서들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막 부흥하다 보니까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속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무던히 애쓴 모습들이 초대교회 모습 속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저는 지난주부터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은혜에 대해서만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한다고 했어요.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은혜로 살리라 이거잖아요. 자,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살리라. 한 번 더요. 주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뭐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다는 게 영향. 내가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죠. 내 스스로 느껴요. 내 스스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스스로 느껴요.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뭐든지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앞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계속 불쑥불쑥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같이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니까 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김없이 유대인들에게든 또 헬라인 이방인에게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더러운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나? 없었죠. 왜? 그전에는 그냥 율법적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그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막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깜짝 놀랍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놀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은혜의 통로는 환난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확산되기를 원하셔요. 점점점 멀리 퍼져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동 7번지에 이제 여기에 온 지가 벌써 10년이에요. 그리고 처음 시작한 지가 다 따져보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20년의 세월을 이 동네에서 빙빙 돌면서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또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참 많은 교회로, 큰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했을 텐데 그동안에 환란이 많았죠.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걸 그때그때마다 느끼는데,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어려운 중에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도도 어떻게 해서든지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코로나 기간이지만 2020년 또 끝나는 거예요. 아까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백신이 나와도 여전히 진행될 일은 계속 진행되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 죽는 일만 생깁니까? 태어나는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항상. 예. 이런 일이 그냥 이대로 끝일 것인가? 아닙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환난을 통한 복음의 확장이 점점점 확장되는데, 이들은 자기의 영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흩어지기 시작하는, 그 기점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때문이에요. 순교 사건 때문.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어요. 8장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라고요? 흩어지게 됐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흩어졌어요. 자, 흩어졌어도 그들은 자신의 영역, 뭐라 그래서 자기가 믿는 믿음, 유대인들이었으나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세계 각국에 흩어져. 그래서 자신의 문화, 자신의 종교, 그리고 뭐요?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야 안 흩어져요? 흩어지죠. 그들은 우리는 한인들이라 그래요. 해외 교포들이라 그래요. 떠나요. 어떻게 많게 떠나. 마치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한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나 있는 상태인데, 더불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믿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유대인들이 함께 떠나기 시작하니까 먼저 갔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떠나갔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고백합시다. 신앙은 나부터 출발합니다. 한 번 더. 신앙은 나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가는. 어떤 사람들은 가족 전체가 이동할 수도 있겠죠. 가족 전체가 이동하지 못하면 혼자라도 먼저 떠나서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이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언제나 오늘 여기 본문 다시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또 읽어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누구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다 이스라엘 바뀐 이방 나라 민족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겠죠. 여러분 구로 쪽에 가면 이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온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예 조선족 촌이 됐어요. 또 저 인천 쪽에도 가면 이제 가보면 거기 뭐라 그러죠? 차이나타운이 있어, 형성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더라도 그 당시 안디옥은요 로마와 버금가는 큰 도시입니다.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몇만 명이 살았느냐? 약 50만 명이 살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 뭐 50만 하면 별로 안 큰 것 같죠. 그 당시 50만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겠죠. 유대인들도 흩어져 있지만 대다수는 모여서. 왜? 특별히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이에요. 회당 중심.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있다 보니까 그들의 상권이 형성이 되고 또한 어떤 활동을 하려면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가장 많이 사는 곳이 LA라고 하는 곳이라 그래요. LA 가보면 그냥 영어를 못해도 산대요. 왜? 거기에 한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A 한인타운에 가면 영어 하나 못해도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가 있어가지고 지장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말이 뭐예요? 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게 뭐 있느냐면 해외, 이방, 헬라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인 자기 민족 사람에게 전하는데 말이 일단 통하는 사람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중심으로 하지만 나와 같은 동족,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유대교고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저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두 번째 단계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20절을 읽어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누구를 전파해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유대교가 아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헬라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넘어서 다른 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은혜의 통로는 뭐라 그랬어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였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잖아요. 그걸 나 혼자만 믿어요? 아니죠. 너무나 좋은 그 예수를 내 가족에게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해죠. 내 이웃에게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해죠. 전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전해주어야 돼요. 자기를 뛰어넘어 또다시 민족을 뛰어넘어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말씀 중에 또 핵심은 뭐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신앙인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게 누구요? 여러분과 나예요. 통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확장되는 통로. 오늘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특별한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 플러스 헬라인 플러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점 안디옥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천에도 부천 기독교 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이 부천 안에도 거의 1000여 개 가까운 교회들이 있대요. 다 등록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교회들이 있어. 1000개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지. 근데 보세요. 1000개 있는 교회들이 다 수백 명씩 모여요? 그렇지 않죠. 지하에도 있고 상가에도 있고 자기 건물을 가진 교회도 있고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 그 많은 교회들이 왜 도시 가운데 세워질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확장되는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을 뛰어넘었던 이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도저히 그 마음에 강박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뭐예요? 닫혔던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걸 지금 뭐예요? 그들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 야, 얼마나 갑자기 막 밀려오는지 수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근데 사도행전의 특징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누구께로 돌아온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아까 스데반 사건을 잠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스데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유대와 사도들을 제외하고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요. 사마리아에 들어가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정도로 또다시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져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들어요. 사마리아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 유대인들에게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으로는 갈 수 없는 도시예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수석 사도인 베드로를 보내요. 요한 사도를 보내요.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이 평신도 집사로서 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놓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야. 근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갔을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뭐예요? 유대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해를 잘하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한 사람들이었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이 헬라 말을 못하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베드로 헬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을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뭘 들어요? 이 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소문이 거꾸로 예루살렘에까지 들리니까 누굴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어디까지 보내요?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럼 왜 바나바를 보냈느냐 이거죠. 사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어떻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어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와, 구브로 출신이네. 구브로는 어떤 것이에요? 이방 땅 속에 속해 있는 큰 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났을 때 레이족이잖아요. 레이족. 여러분 레이족이면 알잖아요. 제사장 지파 중에 레이족이니까 레이족인 사람도 이미 벌써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이방 나라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의 출신인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원래 본명은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나바라고 칭함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위로의 아들, 격려해 줄 줄 알고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의 문제가 풀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아. 아멘. 격려를 받아. 힘을 얻어. 그래서 사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평신도란 말이에요. 평신도. 일반 평신도인데 구브로 출신이니까 유대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헬라 말도 잘하는 사람. 그 헌신도를 보세요. 자기가 밭이 있는데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사도들이 갖다 줘. 여러분 그 당시 밭은 뭐예요? 기업이잖아, 기업. 하나님의 은혜를 보통 받은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지금 4장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목격하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의 사건을 목격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의 설교도 목격하고 모든 일을 다 목격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더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전 기도가 됐다고 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그 바나바는 24절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다시 설명하고 있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선택한 이유는 구브로 출신 헬라 말을 잘하는 이방의 출신이지만 레이족이고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헌신한 사람이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영향력이라고 했잖아요. 은혜 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은혜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지요. 기적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지요. 간증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시들시들해지거든. 그게 교회야. 성도들의 모습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주에 말했죠. 쌓아지고 쌓아지고 쌓아져서 때가 되면 필요할 때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 바나바라고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된 사도들의 이유가 유대인이며 레위인이며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사람만 가면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데,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맞는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 한번 교회 왔다 가는 거, 죄송합니다, 그것도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첫 우선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공급되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가정에서도 공급받고, 내 직장에서도 공급받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공급을 받아야 사는 것처럼, 이 바나바를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보낸 이유, 구브로 출신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저 자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는 정말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며 많은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글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제가 건너뛰었죠. 23절에 보니까 같이 보세요. 바나바가 또 어떻게 했는지. 자,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가 안디옥에 가자마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막 왕성하게 된 건 아니에요. 막 지금 생성되는 단계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개동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예수 믿는 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뭔가 체계적으로 잡혀지진 않았지만 막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그곳에 바나바가 도착하는 순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이 말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어딜 갈 때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지겠지, 태도가.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났고 믿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딱 볼 때 그 은혜가 보인다 하면 태도가 달라지겠지.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지. 이 바나바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 자신 스스로 착한 사람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비로소 자신이 준비된 게 뭐냐면 볼 줄 아는 안목,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책망도 해야 되겠죠. 어떤 때는 바른 말을 하면서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그 자신의 모든 환경 속에서 지금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본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지금 예수를 전파하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뭐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당연하겠지요. 다 일어났지만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매일 구제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교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냐? 얼마든지 성령이 충만했거든.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계속 있었지만 여전히 어떤 조직적인 일을 해갈 때 불평과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도 초창기니까 무조건 다 부흥이고 무조건 다 성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비비 꼬인 심령의 상태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일단 내 속이부터 어떻게 불편해. 좋은 거 보는데 시기심이 발동해. 질투가 발동해.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이게 꼬여 있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지 않아. 불평부터 해. 원망부터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게 뭐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그 뒤에 나와 있는 24절에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다. 이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생긴 것을 볼 때 지금 시대에 얘기합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늘 얘기해요. 우리의 영향력이 과연 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인가? 우리는 수없이 이 길을 왔다 갔다, 직장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않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도 못 전해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안 하는 건 아니겠지. 분명히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또 여러분 또 족치는 줄 알고 아주 표정들이 그냥 웃어 괜찮어. 족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초대교회였고요, 바나바였고요, 바울이었고요, 베드로였으니까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그럼 뭐가? 다 그 사람들이 거였고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베드로가 될 수 없을까? 나는 바나바가 될 수는 없을까?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을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아멘 하라고 해야 되겠구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 환경이 너무 우리를 지금 힘들게 만드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자꾸 시대 탓으로 돌려요.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시절로 돌아가면 사실 더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 시대를 보면 더 편해졌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편해져서. 더 자유로워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환란이 지금 있습니까? 환란? 핍박이 지금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질병의 기간이지. 그건 핍박이 아니고 환란도 아니야.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지금 받고 있는 질병의 환란의 기간이에요. 동일하게. 그러나 초대교회 안디옥만 생각해도 지금 유대인들, 헬라인들 핍박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똘똘 뭉쳐야죠. 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출발점인 거예요. 너 상처받았어? 괜찮아. 어려움 당했어? 괜찮아.
도망다니는 신세야 괜찮아. 우리도 다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했고 주 예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괜찮은 거. 그래서 어려워도 괜찮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들어해요. 왜? 그만큼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안 좋게 보니까. 또 예배를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뻤다 그랬어요. 23절 중간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은 뭡니까? 헬라파 사람이든 유대인 사람이든 말씀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야 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죠. 구원자입니다. 또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나바가 부탁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머무르려면은 어느 장소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머물러라. 돌아다녀라 이게 아니잖아요. 머물러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초월해서 아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그 유대인들도 그 속에 예수가 있고, 구브로 지역에서 왔던 그 헬라파 사람들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헬라인 속에도 예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안디옥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유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만나게 된 개종된 유대인들, 또 개종된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뒤섞이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전혀 안 맞잖아요. 민족성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 그런데 이 모든 장벽을 다 허무는 것이 뭐냐?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 하나가 되더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종파 간의 갈등들, 교단 간의 갈등도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든 가정이든 어떤 일이든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그 속에 그 자신이 성령이 있고 믿음이 충만하니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니 그 기본의 바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겠죠. 하나님의 사랑. 교회는 항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은혜의 핵심은 뭐냐? 바나바, 이 한 사람이 예수의 불타는 증인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불이 붙는 이상,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계속 해야 될 것. 그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있는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 은혜의 영향력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사랑에 메말라 있는 시대에 살아요. 다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나바는 오늘 본문 25절 26절 결론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혼자 해도 될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는 평신도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으러 가요? 25절을 보세요.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지금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 땅의 안디옥입니다. 다소는 더 먼 곳으로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지금 누구를 기억하냐면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기억해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한 사람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 증인 쓴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악랄한 유대 종파의 핵심 멤버예요. 대제사장의 판결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 한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사도들조차도 겁내는 거죠. 그런데 그 변호를 서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놓고 이러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니까 이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잡아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형제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당분간 여기 있으면 안 돼. 너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 하고 보내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왔던 바나바가 누구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역자를 찾으러 다소를 떠나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자기에게 있어서는 다소라고 하는 것도 생소한 거예요. 왜? 구브로 출신이었다가 또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다시 안디옥에 왔다가 그리고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은 그 다소까지 가는 그 거리를 생각하면 생각은 딱 하나.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사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지금 하나님은 바울, 곧 지금 말하고 있는 사울을 통해서 기록하실 정도로 그의 학식과 신앙의 깊이는 엄청난 사람이니까 이 초대교회에 정말 마치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방 민족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의 핵심의 줄기를, 교육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간?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동역자의 협력 사역이 많은 사람도 아니어서 두 사람이어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걸 놓고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는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나누면 조직적이 되잖아요. 체계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는 안 돼. 반드시 하나님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는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개종을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 이런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나중에는 바울, 바나바 순서가 바뀌어요. 나중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져. 바울밖에 등장하지 않아. 마치 이 바나바는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세례 요한의 역할과 똑같았어. 자기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차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을 세워주었던 바나바처럼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교회 일꾼이 참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니고 큰 교회도 가서 보잖아요. 하나같이 목사님들에게 일꾼이 필요하다. 일꾼이 오늘 이 바나바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켰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던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될 것이 보여지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길 바라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떤 장소고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그 은혜의 영향력이 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이 커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든 일을 처리했던 바나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방인 가운데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한 사람의 영향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